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 중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을 봉독하고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영상을 한 편 보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상은
그 윤승근이라는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또 자신의 죄값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용서받으려는 노력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강원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을 보는 우리들은 저것이 과연 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의 죄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망의 바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하늘소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번 하 목사님 추모 예배 5주기 때 교육자들이 이제 특순을 했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다 라는 가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수원 시민이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땅과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살고 있는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세상 나라를 디디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세상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 나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여 사느라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내일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일 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내일 우리 자녀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떤 준비물이 빠졌지? 어쩌면 이런 세상의 생각들로 이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침노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또 내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것이다, 기쁘게 감당하리라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제가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제 삶에는, 제 사역에는 4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또 교육자들이 전부 휴가를 갖고 병가를 갖고 교회를 비웠죠. 그 마지막 장례 예배는 어제 있었는데 전라북도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말 시간을 비워뒀거든요. 이 토요일 저녁에는 이 주일 저녁 설교를 마무리하리라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저는 광주행 KTX를 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간을 내가 남겨놨는데 그 시간이 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일 저녁 설교를 준비하지? 막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떠나보내고
모든 병자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다고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인데,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천국 복음을 들었던 자들인데 그들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천국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40년, 한 30년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십 년간 천국 복음을 듣고, 수십 년간 천국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수십 년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은 세상 나라의 일들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자녀는 언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은 언제 임원으로 승진할까? 도대체 우리의 생계비는 언제쯤 노후를 준비할 만큼 남을까? 마치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착각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세상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도대체 언제쯤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비법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의 설교를 지난주보다 더 명쾌하고 멋있고 아주 힘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사역들을 저를 하여금 바쁘게 만드셨어요. 저마저도 계속해서 그 세상 나라의 생각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까? 이미 정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로 시작하죠, 기도가. 마지막엔 이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늘 나라로 시작해서 하늘 나라로 끝나요, 이 기도는. 그리고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것을 이어주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를 경험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셔요. 제가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에서 방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정말 그런가 실험해 보려고. 경부선을 타고 수원 온누리교회 오는 그 내내 오늘 우리가 불렀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까?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기도예요. 날마다 매 순간 이 기도를 선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하라? 구하라.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해라 이 뜻이죠. 이 구하라는 뜻은 바라다, 찾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밥을 먹을 때도, 출근할 때도, 자녀들에게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내일부터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안 둡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각을 계속하길 원하는데 세상 나라는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를 세상 나라의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늘 그 생각만 하잖아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이 세상 나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제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서 준비해서 나가는 시간 중에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제일 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제가 충분히.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이는 그렇게 거울 앞에서 자기의 멋을 자랑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쉬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쉴까 계속 연구하죠.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볼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까?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볼까? 음식을 시켜서 치킨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볼까? 먹는 것과 보는 게 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언제쯤 우리는 32평에 이사 갈 수 있을까? 10년 뒤엔 가능하겠지? 그때는 전세에서 탈출할 수 있겠지? 적금이 지금 얼마가 찼지?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수면 베개를 사야겠구나. 경추를 자극하지 않는 베개를 사야겠구나. 메모리 폼 베개를 사야 되겠구나. 잠자는 것도요, 수만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합니까? 계속해서 더 잘 먹길 원하죠. 더 잘 입기를 원하죠. 잘 자기를 원하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는 늘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80살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얘기해요. 옷을 살 때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살기 위해서. 근데 사탄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너가 살려면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우리는 그것이 누구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사탄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성실한가, 우린 절대로 사탄의 전략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사탄은 어떨 때는 30분 만에 우리가 30년 동안 믿었던 신앙을 뒤엎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어쩌면 3분일지도 몰라요. 내가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단 3분 만에 30분 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전략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8시간 정도 자잖아요. 직장에서 한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한 3, 4시간 먹겠죠? 커피타임까지 해서. 그리고 남은 한두 시간에 뭐 하냐면 운동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요. 전부 다 살기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는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시거든요.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일주일에 1시간 있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의 그 비율이 한 340대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공식적으로 여기 와서만 생각한다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호흡. 지금 사시는데 여러분들 숨을 안 쉬는 분 계세요? 숨 다 쉬시죠? 한번 크게 들어 마셔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호흡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녀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한번 내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지금 호흡으로 들어와 있어요. 생기를 주셨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함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적어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돼요. 이건 굉장한 원리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행동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혼낼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모든 행동을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면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구나.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이 고기와 이 쌀과 이 맛있는 반찬을 먹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드셔야 돼요. 옷을 입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자 복장을 입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옷을 입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침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절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되죠. 쉬지 말고 생각하라도 되죠. 할 수 있겠죠.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면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신대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막 돌을 닦잖아요. 그 신을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성지순례도 하고 막 라마단 기간도 갔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오시는 분에 커밍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가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광주 가는 KTX를 타고 가는데 내일 설교도 힘들겠구나, 막 고전하겠구나 막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 카톡으로 워룸이라는 영화 이제 사이트 링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전신익 목사님,
제가 최근에 본 영화입니다.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딱 보내왔어요. 꼭 보시라고. 근데 제가 용산역에서 그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시간이요, 딱 2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맞아, 이거야, 영화를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2시간 내내 보았습니다. 미국 셔우드 침례교회가 2015년도에 설립한 셔우드 픽처스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영화사가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신 캔드릭 형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워룸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하는 골방을 뜻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골방은 워룸이래요. 왜냐하면 사탄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막 싸워야 되기 때문에 워룸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의 은사를 받은 한 할머니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가정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자매를 해서 막 기도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신의 기도의 방, 워룸을 보여줘요. 하얗게 깨끗하게 정돈된 이 옷장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고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들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자매가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방에다가 워룸을 만들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외도하는 남편, 그리고 그 외도하는 남편 자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딸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남편이 회사 일만 하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또 외도할 기회가 또 주어지고, 남편이 회사의 물건을 훔치는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실직하게 돼요. 그런 남편을 중보하고 그 남편과 그 부부가 계속 싸우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딸 다니엘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갑자기 집 안에서 거실로 나가더니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더라고요. 그 워룸에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영화예요.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터라고요. 사탄은 그런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전략을 짜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소파에서, 거실에서, 침대에서 도저히 그 전략을 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전략을 짜낼 수 있는 워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공간은 없지만 제가 베란다에다가 제 워룸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그 워룸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할 생각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기도 바로 앞에 골방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주기도문 앞에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어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제가 왜 광주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영화를 저에게 보여주셔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시려고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임재를 이제 설교하는 이 주제를 정할 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8월 첫째 주에 그 설교를 인도하신 분이 이제 서빙구에서 오신 분인데 이명성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 본문이랑 제목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둘째 주에는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 셋째 주에는 성령님의 임재, 넷째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이 설교를. 하나님이 매 순간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 가장 큰 방법이 뭐였냐면 저를 장례식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제가 2주를 합쳐보니까 장례식 예배를 12번을 인도했어요. 12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이번 주, 지난주에 장례배가 이렇게 많을까? 그것도 제가 가야만 했을까?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장례식 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고인은 거기에 가셨습니다. 절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12번 넘게 했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 고민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하도 답답하셔갖고 광주까지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그 2시간짜리 영화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비한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정말 강렬하게 경험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향이라는 찬양팀이랑 이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예향은 우리 교회 여성 중창팀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 비전원금 특순하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그 성가사님이 갑자기 인도로 남편을 따라서 주재원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 지휘자가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팀 좀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팀인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팀을 만나기 한 달 전에 부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조문을 온 2명의 우리 공동체 여자분이 그 예향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 부산의 장례를 2번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을 잤거든요. 부산의 어떤 호텔에서. 근데 그 2 자매도 이 장례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2 자매 중에 한 자매는 부산이 집이에요. 고향이에요. 근데 그 자기 오빠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2세 정도 되는데 자기 오빠가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그리고 자살 기도를 3번 했대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몇 번.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빠의 집에 꼭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같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티타임을 잠깐 나눴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예배 인도하러 오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 가정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오빠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목사도 받지 않는 아주 포악한 성격을 가진 오빠였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가면은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그 오전의 시간에 이용해서 그 2 자매와 함께 그 허름한 주택을 향했죠. 그래서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택의 창가에서 어느 남자분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시커먼 분이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바짝 말랐고 눈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완전히 제가 기가 죽어갖고 어떻게 하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괜히 온 거 아닌가? 문전박대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오빠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의자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 어머님과 그 자매 2분과 한 분은 여동생이죠. 그 오빠와 이제 4명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빠가 가만히 앉아있는 양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두려움을 제가 쫓아내려고 막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 오빠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일 때 오빠의 다리를 봤어요. 다리. 근데 다리가 시커먼 거예요. 멍이 계속 들어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몇 번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잘 못 걸으신대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발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분의 다리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우리 형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형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 제가 처음 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형님의 마음이 그때 확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문에 들어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노래의 찬양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기도 가운데 막 녹아진 거예요. 저는 그냥 천국 환송 예배, 위로 예배를 하러 부산에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저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오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곳이 저의 워룸이었어요. 워룸.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미.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면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주님, 내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세수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아침을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내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자동차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핸들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회사의 첫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업무에 임하게 하옵시고, 밥을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밥에 임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녀의 학교에 임하게 하시고,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저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설교의 주제에 임하게 하시고, 설교의 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설교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매 순간, 내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근데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내일 여러분의 모든 업무와 생활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분이 성취하신대요. 여러분 뭘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끝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럼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미움과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잖아요.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의 이웃이 배고프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우리 공동체가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기도는 우리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공동체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주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그 나라의 완전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세력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